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친구여입니다. 친구여. 주인이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친구여. 바로 오늘 그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여,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은 그 원문이 여러분 쓰여진 것이 신약성에 딱 3번 있어요. 두 번째가 이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런 그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0절 그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여러분 이렇게 3번, 그러니까 이 헤타이로스,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여러분 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과도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너무 넘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6시에 그 마을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력시장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루에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일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이렇게 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전 이렇게 9시에 와 보니까 바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정오에 와 보니까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오후 3시에 와 보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다 돼요. 그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라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쯤, 그러니까 오후 한 5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7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놀고 왜 서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소연을 듣고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여러분 이런 그 명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하는 그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6시부터 와서 일하는 그 사람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여러분 이런 그 무리의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때요? 그들이 언제 왔는지,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 사실은 다 모릅니다. 그냥 어때요? 주인이 들여보내서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가 되니까 주인이 바로 청직, 그러니까 관리인에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깨닫는 게 있죠.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여러분, 이른 아침, 그러니까 6시에 왔던 그 사람들은 겨우 1시간이라고 한 달란트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더 주겠다. 나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너무나 실망이 컸어요. 아니 겨우 1시간 일한 그 사람도 한 달러 주고 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이 한 달란트 이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망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죠? 그래서 포도원은 교회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품꾼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품삯은 그죠? 품삯은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것 같아요. 주인이 자 어떻게 주든지 여러분 주인의 목입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선은 그들이 놓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그 회사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노조 그렇죠? 이렇게 협상 잘 돼서 이 회사가 더 발전하고 번영해서 사실 많은 그 이익을 같이 나눠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파업이 일어나고 참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가 좋다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그런 그 흐름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 권리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지분을 달라. 여러분 그런 그 논리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여러분 그런 결론을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 것은 뭐예요? 주인입니다. 주인. 그렇죠?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죠? 여러분 품꾼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 면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으로 잘 깨닫고 그 깨달음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죠?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또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침 6시 일찍 온 사람들이 왜 원망을 표현했는가?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바로 이 택함의 감사를 상실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이 첫 번째 택함을 받다는 그 사실은 그들은 축복받은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렇죠? 6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택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사실 건강한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역량,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어때요? 그들을 보고 이런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유지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어때요? 신정국가를 이끌어가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없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특별히 성경 사무엘서 9장 2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여러분 택함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면서 여러분 사실 겸손하고 여러분 사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택함 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가장 절대 이 베냐민 지파 그 지파에 대해서도 자기 가정에 가장 뛰어요. 사실 보잘것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택했으니까 난 이거 압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서로에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이 여러분 사실 그렇죠?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급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 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왕인데 뭐예요? 사실 불려고 같아요. 모래같이 밀려올 때 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선지자 그 사무엘이 일찍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렇죠 월권에서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급하게 생각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급하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조급함이 여러분 뭐예요? 항상 실수가 뒤따른다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깨닫습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조급하게 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다 보면은 여러분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거스르는 그러한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때요?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째로 블레셋부터 여러분 자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하는데 자 다 진멸하라. 근데 뭡니까? 여러분 자 살찐 소를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을 잡아다가 끌고 왔어요. 그 생각은 뭐예요? 아 이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사용하면 좋겠다. 왜 이걸 버리냐? 여러분 뭐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땐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신앙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순도 있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뭐가요? 여러분 그 처음에 있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상실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거쳐 여러분 6시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자 하루 동안 일할 수 있게끔 이 주인이 우리를 들여보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상실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6시부터 일했는데 늦게 오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1 준다는 거 마음이 불편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성경에서 우리 사람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할 때는 판단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판단에 한번 보면 비교잖아요. 비교. 이 비교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기 그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그렇죠?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 그렇죠? 세상에서 최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사람이 60억, 70억이 살고 있는데 모두 여러분 최고만을 어때요? 추구하다 보면 어때요? 그 경쟁 속에 무엇이 담겠는가? 비교라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바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교는 뭐예요?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절대 강자가 없고 영원한 부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 어때요? 마음이 위축됩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쪽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박탈감 가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박탈감 가질 때 사단은 뭡니까? 자, 그때부터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 불만하고 불평을 심어 놓는 그런 그 일을 사단이 아주 쉽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감사를 상실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렇죠? 그 신앙이 사실 올바로 될 수가 없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그 삶에서 그렇죠?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사실 자체는 세상에서 그렇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것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의 마음 자 범사에 매사에 이 감사로 시작한다면 감사의 삶을 산다면 그렇죠? 여러분 일찍온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왔던 그 품꾼처럼 여러분 같아요 비교해서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로 딱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 그 동정심을 상실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일찍 들어온 것은 건강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택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 여러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여러분 연약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것처럼 굉장히 쪼들리면서 사는 그런 그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여러분 월등했습니다.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것을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들을 여러분 상대적으로 빈약한 그 사람들에서 여러분 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저 주인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준다 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돈을 받은 겁니다. 늦게 오서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아 주인이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 너그럽고 정말 저 어려운 사람과에도 충분히 이렇게 베풀어서 살 수 있게끔 우리 주인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축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자, 그 어려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동정심을 가지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삶에 여유가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상실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 바로 이 주님께서 하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보면 자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그렇죠? 자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산한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000달란트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때요. 자 그거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값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 10,000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자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뭐예요? 자 10,000달란트 아주 깨끗이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줬습니다. 커버해줬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러 탕감 받고 여러분 돌아가는 중에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를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눈이 번뜩 뜨이는 거예요. 아니, 쟤를 여기서 만났네. 자, 너 나에게 빚진 거 갚으라. 근데 그 빚이 얼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자, 이거 갚아라. 근데 친구가 자 어때요? 자, 좀 봐달라. 지금 없다. 나중에 갚겠다. 5개월 묶어서 가둡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 주인에게 고하고 자, 그 주인이 어떻겠는가? 주인이 그렇죠? 여러분 그 만달란트 탕감에서 그 옥졸에게 넘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마땅했대요. 하나님께 빚진 그 마음,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당연하고 우리 그 삶의 당연 실천 덕목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근본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6시에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그 삶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할 때 우리를 동정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정말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한다면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이 동정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파악이 돼요? 여러분 먼저는 그렇죠? 내가 나의 그 신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이런 명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 창조주 되신다 그 이야기예요. 창조주 그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자 한 사람도 낙오 되시에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먼저 여러분 자 주인과 여러분 종의 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일찍 여러분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 자기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모든 인생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먼저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기 근본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이런 그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죠? 자기도 많은 죄를 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백하는 그 하나의 그 고백의 내용 그 시 8편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나이까.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십니까? 나를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이 사랑의 하나님에서 여러분 찬미하는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이 그렇죠? 자, 친구요. 동년배였을 때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친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수직관계 주인이 하나님이 친구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냉정함이 깃들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 그렇게 살래?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는 온전히 연락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